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창세기 2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루음미 족속이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혹시 성경에서 그두라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두라. 생소한 이름이죠. 이 그두라는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의 후처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후첩이 아니라 후처예요. 아내인 사라가 죽고 난 이후에 얻은 부인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아브라함은 후처인 그두라에게서 6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두라를 몇 살 때 결혼했을까요? 혹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언제 낳았는지 몇 살에 낳았는지 아십니까? 100살에 낳았죠? 이삭이 몇 살에 결혼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이고, 너무 똑똑하시네요. 40세에 결혼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삭이 결혼을 한 이후에 바로 일어난 일이니까 적어도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세 때 이 후처인 그두라와 결혼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두라가 6명의 자녀를 줄줄이 낳은 것으로 보아 젊은 여자인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 그두라와 아브라함의 나이 차이가 몇 살쯤 차이가 날까요? 좀 넉넉 잡고 여유 있게 잡아도 한 100살 가까이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젊은 여자인 그두라가 100살도 더 많은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뭐 때문에 결혼했을까요? 뭐 보고 결혼했을까요? 아브라함의 인품과 외모를 보고 결혼했을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가진 재력과 돈 보고 결혼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후자 같습니다. 아마 돈 때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그두라가 결혼을 한 이후에 어떤 고민이 있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두라는 아브라함이 죽으면 큰일 난다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을 철저히 의지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온 자가 318명, 장정만 318명이고 아내와 자녀들까지 하면 1000명이 넘는데 그 1000명이 넘는 그곳에 들어가서 또 아들 이삭도 40세인데 자리를 잡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그두라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 유일한 조건 하나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두라는 아브라함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철저히 의지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또 6명의 자녀를 줄줄이 낳으면서 어미였던 그두라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내 자녀들은 잘 살게 해주고 싶다. 기반을 잡게 해주고 싶다. 내가 아브라함의 아내로 있을 때 어떻게든 한몫 단단히 챙겨주고 싶다. 여러분, 이것이 보통 애들 엄마들이 품는 마음입니다. 돈 보고 결혼한 그두라가 이제는 남편을 매우 의지하고 자녀를 기르면서는 자녀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두라가 원했던 이 3가지, 돈과 남편, 자녀들이 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보고 결혼했는데 남편 아브라함은 야속하게도 그 모든 재산을 누구에게 상속하냐면 창세기 2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무엇을 주었고요?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그러니까 그두라의 아들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모든 소유를 준 것과 재산을 준 것은 완전히 다른 거죠. 여러분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는요 우리 어른들도요 아들에게 몽땅 다 주고 시집간 딸들에게는 하나도 안 물려줬어요. 시집간 딸들이 쟁쟁 앵앵거리면은 겨우 얼마 그렇게 주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토록 의지했던 남편 아브라함도 30여 년 만에 죽습니다. 사라는 127세까지 남편 아브라함과 살았는데 이 그두라는 불과 30여 년 만에 남편이 소천합니다. 그리고 사라 생전에 아브라함은 이 그두라의 아들들을 멀리 떠나보냅니다. 창세기 25장 5절에서 6절, 자기 서자들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마도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어떤 강력한 촉이 있었는데 이 이삭과 자기 아들 이삭과 그두라의 아들들을 함께 두었다가는 먼 사단이 나도 단단히 나겠구나, 그래가지고 사전에 서둘러 정리를 해가지고 멀리 보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두라는 돈도 남편도 자식도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원하는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재산 하나 보고 자식 보고 늙은 남편과 함께 산, 이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법도 한 그두라가 아브라함이 그런 결정을 내리고 그런 처분을 하는 동안 그대로 순순히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두라의 입장이라면 100살도 넘는 할아버지한테 시집가 가지고, 그래 내가 인생에 낙이 뭐가 있겠냐, 돈이라도 뜯자, 그래 내가 저 사람 없으면 안 돼, 그래 자녀들이라도 잘 되게 하자. 여러분, 그런데 아무것도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된다면 여러분들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순순히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두라는 그렇게 순순히 현실을 받아들였는가? 저는요,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그 비밀이 그두라가 낳은 6 자녀에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삭을 낳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100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몸 상태를 누가 제일 잘 아냐면은 아내인 사라가 제일 잘 압니다. 창세기 18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아내인 사라가 생각한 남편의 몸의 상태와 자기 몸의 상태가 나오는데, 사라가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하나님이 내년에 아들을 주겠다고 그랬더니 사라가 아이고야, 내 몸도 늙었고 또 우리 남편도 늙었는데 그게 가능할까? 로마서 4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남편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아,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아. 여러분, 죽었다는 게 진짜 죽은 겁니까? 생식 능력이 죽었다는 것이죠. 생식 능력이 노쇠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100살 만에 이삭을 낳은 것도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무려 40년이나 더 지났어요. 140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두라에게서 줄줄이 자녀 6명을 낳았다? 갑자기 심각한 그 아브라함의 몸 상태가 후처인 그두라하고 결혼을 했다고 갑자기 좋아진 겁니까? 총각의 몸 상태로 돌아간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두라를 아내로 얻어가지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삭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삭을 낳은 얘기,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다가 하나님께 복받은 얘기. 노인들은요, 나도 모르게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아마 그도라도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도라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과거의 화려한 간증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과거의 하나님으로, 남편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으로, 현재의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적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편에게만 역사하실 것이 아니라, 사라에게만 역사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도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 옛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나에게도 역사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라도요, 하갈도 마찬가지, 사라도요, 아들을 딱 낳은 후에, 100살의 아들을 딱 낳은 후에, 야, 이게 웬 떡이냐, 그걸로 만족했습니다. 100살의 아들 하나 건진 거로 만족했어요. 그런데 그두라가 대단한 건요, 하나님이 아들을 딱 주시니까 되네 이게. 하나님 또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더 주시면 안 돼요? 달라 막 달라 말이야. 6가지 달라. 여러분, 한 명 한 명 나을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멘. 여러분, 어린 애들 기를 때 보면요, 엄마 젖을 가득 먹어서 배가 부르면 그 표정이요, 세상 만족한 행복한 표정이 됩니다. 한번 보세요. 더 이상 다른 게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남편이 먼저 가도, 자식들을 멀리 보내도 사라가 충격을 받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그두라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가 충만해지면요, 받아들이는 것도 은혜롭게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 것도 감사하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자기 아들들을 자기에게 허락받지 않고 멀리 보내면은 속상할 만 하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2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누구냐면은 그두라의 아들들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누구를 떠나?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여러분, 그두라의 아들들이 아브라함을 떠난 거지, 그두라의 아들들이 어머니인 그두라를 떠난 거지, 어떻게 이삭을 떠난 겁니까?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삭을 떠난 것으로 해석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있는데 옆에서 방해가 될까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 유익을 내려놓는 믿음의 결단을 한 것이고, 그들라도 그것에 동참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두라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는데, 창세기 25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두라의 아들들을 족속이 되게 하셨는데, 여러분, 여러 족속이 되게 하셨는데, 족속이 되려면 필요한 게 뭡니까? 재산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숨겨진 그 단어 속에, 성경 구절 속에 하나님이 물질도 자녀들에게 번성케 하시고 물질도 충분히 주셨다. 그 옛날 그두라가 꿈꿨던 것들을 모두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고 다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두라는 돈을 잃은 게 아니고, 그두라는 남편을 잃은 게 아니고, 그두라는 자녀를 잃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 은혜를 충분히 받은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말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자기가 예전에 정말 꿀처럼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배설물로 여기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 충분한 은혜를 받은 이 그두라가 돈도, 사실은 남편도 자녀도 그야말로 없어도 충분한 그런 은혜 충만한 상태가 되었다, 이런 말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기 전 그도라의 모습이 혹시 우리 안에도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그도라처럼 돈 보고 살 수 있어요. 우리도 그도라처럼 사람 의지하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도라처럼 자녀를 보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도라처럼 달라져야지 여전히 똑같아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 행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돈입니까? 여전히 사람입니까? 여전히 자식입니까? 자식이 잘 될 수만 있다면 내 한 몸 희생해도 뭐라도 다 팔아서 해주고 싶고 많은 것을 남겨주고 싶은데 현재의 상황이 녹록지 않아가지고 자식에게 많은 것을 줄 수 없어서 마음 아픈 그런 상태입니까? 여러분, 그도라처럼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지기는커녕 옛날이나 지금이나 삶의 기준, 행복의 기준이 똑같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다는데 하나님을 만난 그 간증을 들어보면 내 마음도 뜨거워지는데 그건 그 사람의 일일 뿐 왜 하나님이 그 간증을 나에게 듣게 하셨는지 그 이유는 궁금하지 않은 채 언제나 결론은 나하고는 상관없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고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러니까 삶이 신앙이 따로따로 놀고 어느 순간부터는 내 신앙과 삶이 내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아는 하나님이 따로따로이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도라가 우리에게 보인 영적인 욕심을 한번 부려보시기 바랍니다. 간증을 들었으면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역사를 주십시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도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도라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 더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더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더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은혜를 충분히 받았기에 사람도 자식도 돈도 흔들릴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상태가 돼요. 바라보는 것이 항상 은혜롭게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도 항상 은혜롭게 해석하고 감사하게 해석하고 돈이 없다고 믿었던 사람이 떠났다고 자식 키워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래서 내 인생은 참 비참하다고 망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가져가셨겠지. 더 필요한 사람에게 주셨겠지. 내가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유익하니까 잠시 하나님이 가져가셨겠지. 그도라처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시고 가만히 계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분이신데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도라에게 그 자녀들을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은혜를 충분히 받으며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영적인 욕심을 부리며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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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도라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에게도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